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오히려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구원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입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이겼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성경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8절 보면 예루살렘을 쳐서 산악 지역을 점령합니다. 10절은 헤브론을 쳐서 남쪽과 평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이야기 중에 갈렙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갈렙은 자기 딸을 아내로 줄 것을 약속하며 그는 격려를 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결혼 직창금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밭과 샘물이었습니다. 땅을 원했습니다. 남방 땅은 사실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샘이었습니다. 당시의 샘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밭과 샘을 얻었다는 것은 자연스레 힘과 권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사가 땅과 물을 왜 요구했는지 정확히는 사실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한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행동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데요. 유다 자손과 함께 모세의 자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좀 더 강력한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안 지역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인데요. 유다는 서바 지역을 이기고 계속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와 아스골론, 에고론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19절에 잘 나오는데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에서 들어온 해양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들은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정복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 이 땅은 환상적인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물질 숭배의 우상과 철기 문화를 가진 호전적인 민족들이 득실되는 땅,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해 주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힘이나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승리는 너무나 쉽게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쉽게 승리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는 금방 드러납니다. 이겨야 할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여부수 족속처럼 그들을 허용해서 함께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들에게 정복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승리에 취했다가 이 승리가 자신이 이룬 것인 줄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자신들의 힘으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강한 적들을 만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자신감이라 우수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며 그나마 이룬 것이 내 능력과 힘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힘들이 내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 정도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의 성공,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성공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세임을 다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전파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체험이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겁먹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사업터와 직장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믿음의 큰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